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송합니다. 새로운 주의 날 맞아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공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쟁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조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라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3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 흘리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죄와 허물로 얼룩진 저희들이지만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아버지께 경배합니다. 주님, 저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주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의 소유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으로 먹여주시고 생수의 강으로 마시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온갖 좋은 선물들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감격과 주의 은혜로 사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 앞에 함께 모인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셔서 땅 위에 사는 너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없는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8장 18절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그에 가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오늘도 창세기 말씀, 이 본문을 의지해서 강의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방주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방주에 탔던 동물 외에는 다 죽었는데 이 방주에서 살아남은 바로 이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노아가 가장 먼저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도 팬데믹 중에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면 내가 뭘 가장 먼저 할까? 여러 가지 일을 사람들은 상상하고 혹은 계획하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동안 마음껏 여행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마음껏 팬데믹이 끝나면 여행을 해봐야 되겠다는 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뷔페 식당 또한 못 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뷔페 식당에 가서 마음껏 좀 뷔페를 즐겼으면 그런 소박한 바람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노아가 방주에서 살아남아서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뭐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거죠. 여러분, 누가 노아에게 시켜서 제일 먼저 예배하는 일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면 하나님께 제사하라, 내게 제사하라, 그런 명령을 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노아는 전적으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그러면 무엇이 노아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을까요? 무엇이 노아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구원의 주심에 대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된 거죠. 나를 살려주심에 대한, 내게 생명 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지난 주일 나눈 말씀처럼 노아에게 오랜 방주 생활은 참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홍수가 지나간 후에 방주문을 열고 살아서 나올 때 그 기쁨, 그 감격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성도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 위에서 당하는 환난, 시험, 답답하고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은 경한 것이다. 무엇과 비교하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 영광에 비교하면 이것은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 지금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감사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방주 때문에 살았는데 그 방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생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겠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와서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제사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요소가 많잖아요. 봉사도 있고, 선교도 있고, 친교하는 일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나 사명 같은 게 많지.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어떤 분들은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뜻인데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참 귀한 얘기죠. 예배에 목숨을 건다고 하는 말은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언어 사용을 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든지 무책임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정직해야 되고 정직하게 살기를 힘써야 되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우리 자꾸 훈련해야 되는 거죠. 목숨을 건다는 말, 이게 참 귀한 말인데 목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말을 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회를 하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하면서 구국 기도회. 여러분, 구국이 뭐예요? 나라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 구국 기도회가,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 몇 마디 하고 모여서 친교하면서 구국 기도회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과장된 거죠. 아무리 귀한 말이지만 우리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좀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하나님께 목마른 예배, 어떤 눈치나 떠밀림이나 간섭 없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적인 그리고 뜨거운 예배, 내 자랑과 내 수고는 보이지 않고 언제나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드러나는 그런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나를 살려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깊이에서 오는 겁니다. 노아는 제사를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드렸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 제사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물입니다. 이 제물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구약 시대에 이 제사를 드릴 때 절대 있어야 했던 제물은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예배에 절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피 흘리신 은혜를 모르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예배라고 해도 사실은 예배가 못 되는 거죠. 제물이 그렇게 제사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제물을 사용했습니까?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짐승을 태우실 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함께 다 태우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것은 정결한 짐승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인데 무슨 뜻일까요? 정결한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부정한 것들까지 살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한 것들을 살린 정결한 제물이 누구입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부정한 우리를 살리신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노아를 살린 방주도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한 제물도 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 얘기가 예수님 얘기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 얘기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간 때문에 다 읽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8장 전반부에 보면 노아는 방주에서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어가니까 두 가지 종류의 새를 방주에서 날려보냅니다. 하나는 까마귀이고 다른 하나는 비둘기였습니다. 노아는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죠. 근데 까마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날려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비둘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옵니다. 두 번째도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이제 날려보냈더니 땅이 다 말랐기 때문에 이제 살만하니까 비둘기도 세 번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까마귀도 비둘기도 전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이 방주의 고마움을 알았고, 이 까마귀는 방주의 고마움을 몰랐고, 비둘기는 방주의 고마움을 알았던 거죠. 7절에 보면,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는 노아가 날려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돌아오지 않고 지금 땅 위에서 뭘 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는 방주 때문에 지금 목숨을 얻었지만 여전히 땅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위해서 왕래하였다고 하는 말은 땅이 좋아서 너무 지금 땅에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비둘기는 어떨까요? 비둘기는 성경에서 정결한 새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정결한 짐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까마귀와 비둘기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제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에 대한 말씀이 이제 창세기 9장에 다음 시간부터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창세기 9장에 아주 자세히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다시 홍수 때문에 저 물바다에 빠져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 자체를 물로 심판하는 일은 다시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자기 백성들, 물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다, 지켜내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이 은혜로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며 방황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3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이름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준비해서 아버지께 드립니다. 성도들의 믿음, 주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담긴 귀한 예물입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주의 빛은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동안 소식이 없었고 궁금하게 여겼는데 우리 강물사님 얼마 전에 연락이 되었고 전화도 새로 바꾸셨는데요. 최근에 라스베가스 조카 집에 가 계시다가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모이면 우리 권사님 같이 예배 드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강 권사님 돌아오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권사님 카톡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도 헌금 보내주신 우리 교우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24일 저희가 속한 로스렌처스 노회가 정기노회로 회의를 갖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예배당에 모일 수가 없고요. 버추얼 미팅, 줌 미팅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지난 5월 노회 때도 그렇게 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영상으로 하는 노회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게 잘 지나시고요. 이제 예배당에 모일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저희들이 의논해서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시니 언약의 백성 삼아주시고 날마다 그 언약 가운데 거하도록 도우시고 지켜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늘 즐거움으로 주님 섬기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